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닮기 위해 현성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28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열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27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애통함과 눈물과 간절함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그 악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야 할 일이, 애통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하는 일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불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한 영혼들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고 있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영혼에 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히
섭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말씀으로 찌르실 때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순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예배드림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열심을 내는 모든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여전히 어지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 옥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심겨질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거룩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참가자가 나와서 노래를 정말 엄청나게 잘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 참가자였는데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참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가 노래를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는데 한 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으로 부르면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부르면 마음으로 듣습니다. 잘 불렀는데 혼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기술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부분들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남자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 경기를 할 때 응원하는 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우승을 많이 하는 운동 팀보다는 맨날 지고 꼴찌하는 팀, 이런 팀을 항상 응원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매치를 한다라고 하면 잘 못하는 팀을 항상 응원합니다. 보통 이런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전력들을 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전혀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이렇게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그런 대결 안에서는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것이 마땅한데 가끔 그 최하위 팀이고 전력이 정말 형편없는 팀인데도 1등 팀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값진 승리를 얻어낸 것이고, 반대로 그 상대편 팀은 전력상으로 우리가 우위라는 것만을 믿고 아주 만만하게 보다가 패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신력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실력이나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력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것,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모도 중요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도 중요하고 뭐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괜찮은지, 인성은 어떤지, 뭐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잘 자리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겸손하고 예의 바른지도 점검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갈지 이어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김지연 사모는 천지혁 목사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1번 키가 작고 아담한 외모, 2번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성격, 3번 예의 바르고 겸손한 인성. 몇 번일까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키가 작고 아담한 외모 때문에 결정했다. 네, 1번 감사합니다. 2번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성격 때문에 결정했다. 없네요. 3번 예의 바르고 겸손한 인성 때문에 결정했을 것이다. 네, 2명, 3명. 네. 5명.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사실 정답은 제가 모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하니까 저에게도 듣거든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성경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혹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혹시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도망을 나와 있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먹을 것을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기를 좀 달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도망자에게 무기를 주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요? 사실 사무엘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윗을 만나면 죽이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준다면 왕의 명령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먹을 것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을 걸 줬고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당장 죽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오늘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사장이고 지금 이제 성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칼 없다고 해도 사실 의심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 성막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칼을 혹시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는커녕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2장을 보면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결국에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죠. 이렇게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칼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히멜렉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이라는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요, 사무엘상 22장에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을 살려준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사울 왕의 명령보다 지금 다윗의 편을 좀 더 들고 있는 거고, 다윗은 사실 공개적으로 볼 때는 도망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편을 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와중에도 다윗 편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영혼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칼을 받았거든요. 칼을 받았지만 그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없어서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도망자이고 죄인이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는 다윗의 부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겉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삭개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세리여서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 시민들을 착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많은 군중들보다 앞서 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삭개오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이름 하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삭개오의 이름만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대신 욕을 했겠죠.
부끄러운 짓을 했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아닌 그저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삭개오는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쓸모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리로 일하면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해 주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하루를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모두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정말 큰 모범이 되셨던 목사님들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포기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 병이 심하기 때문에, 병이 심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아픈 곳이 생기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점점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투병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나병 환자들은 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이 꼬부라지기도 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유하기도 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그리고 그 살이 썩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그래서 가족들도 부모들도 그 나병 환자를 케어하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흉한 외모 탓에 또 엄청난 악취 때문에 이 병은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방당했던 그 사람들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모습들을 좀 찾아보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판단하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냄새를 못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였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다짐했던 마음으로 옥살이를 6년 동안 하게 되는데,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돼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원수로 바라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안재선이 처형당하게 이제 그 원수 반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잘못됐던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처형하게 되는 그 처형이 집행될 때에 손양호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 처형을 중지시키시고 그 안재선 씨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전도사로 키워낸 아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가시가 달려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점점 모든 모임에서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모든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 싫어했고 담당하고 있었던 교역자들도 그분만 나타나면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시가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대판 싸우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시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찌르면서 살더니 결국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분의 집에 교회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녀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에 아주 긴장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식구들이 그분을 보자마자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아주고 함께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한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품고자 했던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목회자가 되셔서 책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만 없으면 편할 것 같고 그 사람만 없으면 화목할 것 같고 그 사람만 없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그 가시를 빼버린다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한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든지 우선은 가장 처음으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품어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격과 성향으로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과 상황도 일단은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잠깐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야만 그 시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난 성격과 성향도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그러진 상황과 환경들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한 영혼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바라보고 그 서로의 삶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예배 마칠 때마다 서로 축복하면서 불러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이 찬양을 항상 언제 부르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시 같은 사람 한 명을 떠올리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내 마음에 가시처럼 찔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그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상황과 환경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지만 다 내려놓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야곱의 축복을 그 영혼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우리 귀한 찬양 함께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를 때는 우리가 멀리 있었던 우리 미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불렀지만 이번에는 가까이 밉기도 하면서 또 혹은 또 사랑하면서도 또 밉기도 하면서 이런 가족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할까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오늘 시간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가시가 돋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외모로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어떤 말들과 행동,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인간의 관계들을 맺어갈 때에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그 관계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 이 관계들 가운데 한 영혼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가시가 돋쳐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영혼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있는데 깨어졌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그를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하시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만을 보고 좋은 사람들만을 기억하고 좋은 사람들만을 관계하면서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아버지 하나님,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넓은 신앙으로, 예수님 닮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람, 그 마음, 그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는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건물 매각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잘 매각이 되어지고 또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것들을 판단하며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과정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잘 매각되어지고 또 잘 이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각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장소를 선정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주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나며 이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과정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매각되어지고 잘 이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시도 친 채로 바라보고 비판하며 판단하며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 영혼을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먼저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면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관계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매각하여지고 이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잘 매각되어지고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먼저는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만남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교회가 잘 매각되어지고 이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간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품바,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 않아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6번 교회 건물 매각 및 성전 이전 추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동의회에서 결정했으나 추진하지 못하였던 교회 건물 매각이 지난주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수시로 성도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건데 찬양집입니다. 복음성가들이 많이 들어있는 찬양집이고 뒤에는 이제 성도님들이죠. 이제 통일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통일을 소망하면서 만든 CCM도 같이 들어있는 찬양집인데요. 제가 한 20권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치하고 앞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요거 가지고 같이 찾으면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함께 또 혹시 뭐 집에서 찬양 부르시고 싶으시면 가져가셔서 집에서 찬양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노래들이라는 찬양집 한 20권 정도 뒤에 있으니까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한 후에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며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항상 구역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구역 모임의 내용은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금요일 날도 시간을 내셔서 금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구역 예배 시간, 구역 모임 시간이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